감사합니다. 춥습니다. 새벽 건강 주시고 오늘도 없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강림의 절기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만나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로 23절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의 말씀을 이어서 요나단을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살다가 누가 나를 생각해주고 묵상해준다는 게 은혜가 아닙니까? 성경에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요나단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1년 마지막 때 누군가 여러분을 생각하고 묵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또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때가 되면 나는 네가 생각나, 그런 은혜인 것이죠. 코가 많이 막혔어요. 좀 어제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날씨가 추운데 아유 건강하게 잘 있네 그랬더니 자다가 이불을 차번졌어요. 그랬더니 너무 추워가지고 몰랐는데 코가 막히고 목이 나갔습니다. 전 잘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야 되는데 이 제가 겨울을 지내면서 느끼는 게 조금만 방심하면 이렇게 코가 막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예배를 못 드리죠. 제가 살면서 저를 어떻게 다루냐면 내가 예배의 도구다. 그래서 평일날 하루를 사는데 몸을 잘못 관리하면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몸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귀하게. 말을 잘 안 듣죠. 애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고 좀 관리하라 그래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나면 병들면 어떻게 돼요? 공부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몸을 이렇게 여기세요. 항상 난 예배의 도구다. 내가 아프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왜 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육신 자체가 구원의 도구이고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도구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 마지막 때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 쓰시는 도구로 드려지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 요나단이 자기 밑에 있는 무기 드는 소년 하나를 데리고 블레셋으로 건너갔어요. 건너가다 하루 종일 은혜가 되더라고요. 건너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런 거죠. 내가 가면 누가 와주겠지 아니면 도와주겠지 그런 미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청년인데 아주 깔끔해요. 그냥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들어간 것이죠. 뭐라 그러나 이거를 던져진.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요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밖에서 구경하고 해석하고 이걸 평가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문제 속으로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던지지 못하죠. 요나도 그랬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안 갔어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두려움도 있을 거고 가면 배신자라는 낙인도 찍힐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니면 왜 내가 가야 되나. 요나 때는 선지자가 3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꼭 왜 내가 가야 돼요. 호세아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 왜 내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갈라 그랬고 던져지지 않는 것이죠. 왜 우리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나냐면 던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학교가 어른들이 아니면 여러 일들이 왜 교회 부흥이 없나. 요즘은 전도를 안 하죠. 요즘 이 인천의 화두 중 하나는 신천지입니다. 중구의 신천지가 큰 빌딩을 사서 이제 대구에 있는 그런 것처럼 들어온다는 거예요. 샀어요. 그래서 공문은 많이 옵니다. 공문은 기도해달라고. 그 다음에 뭐 반대 서명해달라고. 아니 종이 쪽지 써갖고 눈다고 뭔 일이 일어나요? 그 서명하면 뭔 일이 일어나냐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거 종이장 뭐 아무리 써봐야. 근데 이 정통 기독교의 특징은 앉아서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들어가. 누가 뭐라 그러든지 그래 우리 신천지야 어쩌라고. 그리고 건물을 사. 그래 우리 신천지야. 그리고 그냥 포교 활동을 해. 그래 우리 신천지야 어쩌라고. 똑같이 옷 입고 여기 아시아드 경기장도 빌려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걔네는 그냥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구경만 하고 있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냐. 던지라는 거예요. 던져. 내 몸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 머리가 아니에요.
의지를 던지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땐 기도도 던지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네 몸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만 오시지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던지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던졌다는 거예요. 던져갖고 블레셋 속으로 자기를 던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기에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계속 예배만 드려. 사무엘을 기다려. 결국 안 되니까 자기가 드려. 이게 싸우는 게 뭐예요? 예배 할래 말래. 결국 이거 갖고 싸우고 사무엘은 삐져서 가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아이야 짜퉁 세워놓고 계속 여기서 예배 갖고만 싸우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로 들어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고민도 그만하십시오. 들어가는 거야. 날 던지는 거야.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를 했는데요. 개척교회를 하기 전에 계획서를 세워요. 막 이거 다 세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하실 교회로 그냥 나를 던져야 되는 거죠. 나를 던지고 나면 그때부터 던져진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렇게 문제 크지 않아요. 목회를 나가기 전에는요. 야, 지하실 인테리어 어떡하지? 예배는 어떡하지? 하나씩 적기 시작하면 문제가 산더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배 개척교회 나를 던지고 나면 지금 청소부터 해야지. 그럼 이번 주 주일은 어떻게 하지? 새벽 예배는 하나씩 직면하게 되는 거지. 그 문제를 한꺼번에 직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던져진 이 요나단이 놀랍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의 편에 있는 파수꾼이 이걸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엔 파수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라보고 평가하고 그러고만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파수꾼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것을 보고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야 우리 중에 나간 자가 있는지 점호하여 봐라. 점호 이거 군대 용어인데 그죠? 점호하여 봐라.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점호를 했죠. 그랬더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좀 야 저기 문제가 그럼 달려갔어야 되는데 이걸 또 군대라고 점호를 해. 점호를 하고 세고 있고 맨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야 우리 지금 문제가 뭔지 좀 정리 좀 해봐라. 이걸 또 서면으로 정리해. 이거를 또 이걸로 해. 그 언제 하냐고요. 들어가야지. 근데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야 하나님의 캐를 이제 가져오거라. 이제 또 바빠졌네. 바쁜 일이 뭐예요? 맨날 하는 일. 또 캐를 갖고 와. 그리고 이제 손을 댈라 그랬더니 야 손을 대지 말거라. 이런 일로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싸움과 고통과 눈물로 가득한데 교인들이 교회에서 가끔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끼리만 바빠. 야 이거 짜봐 이거 해봐. 사람들이 보면 웃긴 거죠. 성탄절을 지낼 때도 이런 성탄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성탄이 돼야죠. 근데 우리들끼리만 예수 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밖에 근데 교회 밖을 나가면 또 울어. 그래서 세상 나가는 게 두려운 것이죠. 사울이 지금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CCC를 했거든요. 대학 다닐 때 CCC 딱 반학기나 하고 나니까 딱 답 나오더라고요. 야 내가 이거 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CCC에 남을지 세상에 남을지 결정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CCC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쉬는 시간에도 씨룸 가갖고 기도하고 아침에도 모여서 기도 모임하고 점심에도 학교 끝나고도 방학 때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실은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CCC를 다닌 거야. 그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난 CCC에 몸담아야 되나 보다. 그래서 간사가 되든지 그쪽으로 나가든지 세상으로 일터로 나가는 게 너무 두려워. 그래서 정말 세상 안 나가고 CCC에 그냥 몸을 담그는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1학년 1학기 때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야 이거 오래 하다가 망하겠구나. 이거 오래 하다가 망하겠구나.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요게 하면 맨날 위로받아. 근데 성도들이 세상에 일을 하러 나갈 줄을 몰라. 애들도 야 공부하러 가야지. 세상에 던져져야지.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근데 맨날 두려워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이 요나단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던져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놀랐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요나단하고 그 다음에 무기를 둔 소년 둘뿐이었다고요. 육신의 눈으로는 이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사울의 이 자리에 있던 600명의 눈에는 요나단하고 이것도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영의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놓고 기도해야 될 게 하면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의 눈. 장님처럼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육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으로 일하시는데 이게 안 되니까 육으로 오신 거잖아요. 육으로 온 것도 못 봐. 하물며 근데 영을 보겠냐고요. 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옆에서 지금 계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울고 두렵고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가갖고 싸우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둘이 갔거든요. 둘이 갔는데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냐면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파동. 어제 이걸 앉아서 한 시간 정도 공부를 해봤어요. 요나단이 던져졌더니 폭탄 투하. 요나단이 핵폭탄 같아요. 던져졌습니다. 요나단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 신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사울이 받은 최고의 복.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 이스라엘이 받은 복. 요나단이죠. 신의 선물이야. 자, 이 블레셋에게 하나님이 내가 신의 선물 하나 줄게. 성탄절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신의 선물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하나님이 블레셋에다가 투하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을 딱 던졌더니 투척했네요. 팡 터지는데 블레셋이 진동하죠. 블레셋이 진동합니다. 폭탄이 터져서. 그랬더니 그 진동이 건너편의 산에 있는 사울의 진영에서 그 진동을 보죠. 그랬더니 그 진동이 어디로 가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안에 잡혀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던 히브리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그가 이 가나안 정착을 하는데 이 지파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 지파에도 속하지 못해서 블레셋에게 빌붙어 살고 있는 히브리인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어제는 작정하고 고려 그 거란 전쟁을 봤어요. 재미없더라고요. 10편, 11편은. 봤더니요. 거란군한테 항복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그래서 거란이 내려오기 전에 막 충신인 척 하다가 거란이 내려오니까 스스로 항복하고 가갖고 그 왕 밑에서, 거란 왕 밑에서 고려의 사정을 다 가르쳐줘요. 지리도 가르쳐주고 무너뜨리는 법도 가르치고. 그럼 배신자들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아예 가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성을 지키고 있는 척 하다가 오면은 상황이 그랬어 하고 항복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고려에 붙은 사람들 가짜죠. 근데 나중에 또 여기가 이겨. 최수종이 나중에 또 고려로부터. 이런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 안에 있었다는, 블레셋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동이 일어나니까 그 블레셋에 붙어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야, 우리가 원래는 히브리 사람 아니냐? 저희가 우리 종족이 아니냐? 갑자기 블레셋을 등져요. 갑자기 등을 지더니 21절.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갑자기 다 일어나서 블레셋을 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군대가 생겼네.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 하나님이 DNA가 다른 자들을 띄어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정치 집단이 이르죠. 폭탄을 투하하면 다 갈라져. 겉으로 볼 땐 하나인 것 같은데 북한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 소련도 이렇게 무너졌죠. 그냥 투하가 되어지면 어떤 진리가, 복음이 그들을 연합하게 했던 에너지가 사라지고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인데 실제로 저기에 내 편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어. 내 눈으로 이게 보이질 않을 뿐이죠. 그 다음에 블레셋끼리 싸움이 나는 거예요. 블레셋. 하나님이 제일 많이 쓰는 전쟁의 방법 중 하나가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또 하나님께서도 이것도 기도했더니 그때도 18만 5천 명 히스기야 때도 그랬고 이
하나님께서는 서로 싸우게 만드시는 거죠. 자기들끼리. 이거 눈을 어둡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을 띄어내셔서 그들이 반쪽나게 하시고.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사울을 따라온 3,000명이 있었잖아요. 지금 600명 남았으니까 2,400명이 도망갔다고요. 근데 도망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풀에 에브라임 산지에 다 숨어 있다가 다 기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2,400명이 또 늘었네. 그랬더니 블레셋을 죽이고 이기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거 잘 보세요. 요나단 하나가 들어갔는데 이게 파동을 일으켜요. 파동을 일으켜서 블레셋 진동이 흔들리고 히브리인들이 뛰어져 나가서 우리 편이 되어지고 산속에 숨어있던 에브라임 산지까지 진동하여 여러분 도망가다가 숨어져 있던 자들이 다 기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600명 데리고 있는데 실은 요나단은 지금 2,400명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하면요 군대가 수만 명이 된 거예요. 이걸 알고 들어갔냐고요. 요나단이 모르고 들어갔죠. 어느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나를 던질 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군대를 숨겨 놓으셨어. 하나님이 군대를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블레셋을 치는 것이죠. 사울은 이걸 절대 못 보죠. 왜?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여러분, 이래야 목회가 되고 이래야 성도의 삶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육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고 여러분 그 세상 싸움에 나를 믿음으로 던지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혼자 두겠냐. 그리고 적들이 분열해. 진동하면 생각지도 못한 자들이 붙어. 야 옛날에 도망갔던 자들도 함께. 하나님은 군대를 이렇게 만드십니다. 세상은 내가 훈련시키고 돈을 주고 먹여서 강한 군대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폭탄으로 쓰세요. 그래서 이 폭탄이 터지는 원점을 파원이라 그럽니다. 파원. 진동의 근원지. 세상 모든 곳엔 진동의 근원지가 있어요. 야, 이 찬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지? 이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지? 그 파원을 일으키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근원지에서 파동이 나오죠. 파동이 나와서 퍼져가는 걸 파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서 생긴 물질의 진동, 흔들림, 다른 곳으로 전파되는 현상이 여러분 파장인 것입니다. 근데 이 파장은 형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렇게 폭탄이 투어져서 진동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공기 중에 퍼지는 파장은 그다음에 물 위에서 퍼지는 파장은 어떤 물질에서 퍼지는 파장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기는 주파수가 짧아요. 근데 물은 주파수가 길어야 돼. 그래서 이 파장에 따라 이게 에너지가 돼서 부수고 깨지고 폭탄처럼 작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파장은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진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파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파원의 도구. 사람은 뭘로 진동하나? 물, 공기, 어떤 물질은 여러분 다 파장이 다 다른데 사람은 뭘로 움직이냐면요. 사람은 뭘로? 심장이라는 거예요. 가슴, 마음. 그래서 내가 던져질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깨시고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 겨울이 되어지면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수술을 겨울에 했거든요. 겨울에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의자에 앉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수술하고 퇴원하자마자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되지. 그래서 진짜 차에다가 나를 묶어놓고 그 자세로만 그 다음에 한 일이 등산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겨울에. 그 수술한 해에 겨울에 막 영하 20도도 내려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옷을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하고 내가 이거 걸어야 산다. 걸어야 산다. 그 처음에 걷는데요. 정말 100m도 못 걸었어. 그런데 또 쉬었다가 100m를 또 걸고 쉬었다가 100m를 또 걸고 그러다가 산 하나를 정해놓고 내 저 산 정상에 쓰리라. 그리고 조금 올라갔다 내려오고 다음날 한 10m 더 가고 다음날 그러니까 2달 되니까 정상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호흡이 돌아오더라고요. 숨이 서지더라고요.
제가 폐를 4분의 1 잘라냈거든요. 숨을 쉬어야지. 그런데 그 올라갈 때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 그리고 힘들면 차에 와서 잤어요. 제가 차박이 뭔지 그때 배웠어요. 차에서 자고 일어나면 또 산에 가고 또 산에 가고. 근데 감사한 건 코로나여가지고 날 찾는 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것도 나에게 준 쉼이구나. 그리고 산을 올라가는데요. 이 겨울이 되면 그게 자꾸 생각이 나. 근데 그냥 걸으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이게 뭐지 젊은 나이에 목회하다가. 그래서 든 게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그래서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듣고 걸으니까 설교 한 편 들을 때까지 계속 걷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설교가 LA에 있는 강준민 목사님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듣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미국으로 목회를 가게 됐는지 정말 가난하게 크셨더라고. 전라도에서. 근데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이 중고등부 학생이 몇 명 없는데 너는 목회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야, 그 시골 교회에서 중등부 한두 명밖에 없는 애를 목사를 만든 거죠. 그 서울신대를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또 넌 유학을 가면 좋을 것 같아. 유학을 갔는데 뭐 돈 얼마 안 갖고 가셨대요. 그래서 주중에는 이 청바지 입고 가서 기름 주유소에서 일하고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고생한 이야기들. 담임으로 모셨는데 사례비도 주지 않고 근데 자기는 받는 대로 다 드리고 결국은 쫓겨나고 수많은 고난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은혜 받았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그 목사님 설교를 하나도 안 뺏고 듣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어제 폐암에 걸렸습니다. 그때 저에게 드는 마음이 저 목사님은 사모님이 폐암에 걸렸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사모가 폐암 걸리는 게 좋을까요? 목사 자신이 걸리는 게 좋을까요? 제가 겪어보니까 내가 걸리는 게 나아. 왠 줄 알아요? 너무 힘들어 수술이. 내가 걸리는 게 훨씬 낫구나. 왜 그 목사님 기도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간증을 하시는 얘기들이 나와요. 교회를 쫓겨나게 되었고 정말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이거 건축을 해야 되고 교회 땅이 필요한데 성도들이 다른 거 안 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자리에 어떤 분이 계셨다가 마음에 진동이 온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은행에 다니는 여자 성도셨어. 그러더니 목사님 어떤 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땅을 절대로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너무 커. 너무 커. 근데 미국은 경매식이잖아요. 써서 내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써서 냈는데 된 거예요. 되긴 했지만 그 땅을 하기 위한 재정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또 놓고 기도했더니 어떤 분이 들으시고 진동이 돼요. 성도들이 참여하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교육관을 짓게 되어졌는데 그때는 너무 재정이 없어서 말도 안 하시고 목사님 혼자 우는 거야. 그러다가 설교 시간에 지나가는 얘기로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교육관을 위한 그냥 요 정도 멘트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말에 본인이 진동이 된 거예요, 마음에. 그러더니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제가 은퇴를 했는데 평생에 퇴직금 모아서 이렇게 살려고 그랬는데 그걸 갖고 오셨더라고. 그거를. 그래서 목사님이 다음 주에 그 얘기를 간증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여자 성도 한 분이 설교를 한국에 있는 언니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듣고 자기 교회 어떤 성도에게 보냈습니다. 은혜가 되는. 그랬더니 생각지도 얼굴도 한 번 안 본 저기 한국에 모르는 분이 또 그걸 또 헌금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세워지는 얘기들을 이렇게 듣는데 내 목회와 이분의 목회가 다른 게 뭘까? 그분은 했던 설교 또 합니다. 맨날 요셉 얘기만 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근데 이제 그분 설교 안 들은 지 꽤 됐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열어봤죠. 야, 뭐 얼굴이 해골 같아. 얼마나 마르셨는지. 그리고 안경이 얇으셨는데 지금은 돋보기 안경이야. 안경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냥 보면 눈이 얼굴만하게 보여요. 그 뭐예요? 설교 준비하느라 눈이 다 망가진 것이죠. 몸은 해골이 되었고. 왜 그래요? 그 목회 속에 자기를 던진 거지. 던졌을 때 하나도 문제가 보이지 않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넌 그냥 말씀만 전해. 넌 그냥 말씀만 투하해. 그럼 그게 진동이 돼서 생각지도 못한 이분이 하시고 이분이 하시고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볼 땐 교회 아무도 없어. 땅도 없고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마음에 진동을 주셔서 야, 그 말씀을 던져. 그 말씀에 너를 던져. 쉬지 않고 예배해. 새벽에도 예배하고.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원하는 거. 교회 안에는요. 파동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늘 물결만 일으켜. 그래서 말을 잘해. 전달을. 그래서 엉뚱한 파동도 일으키지만 어쩔 땐 보면 이분이 막 전달을 잘해. 파장을 일으키는 분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누가 필요하냐면 파원이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파원이 되는 사람. 자, 봐. 오늘 폭탄이 투하되니까 사울의 밑에 파수꾼이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막 전달하고. 이런 파수꾼은 되게 많다니까요. 근데 실은 파수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 폭탄이 필요한 거예요. 요나단 같은 사람. 던져지는, 투척되어지는 나를 불살라. 예수님이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를 투하하실 때 이 사랑의 파동이 여기까지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강림의 절기를 지나며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야, 언제까지 육신의 눈으로만 볼 거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울릴 뿐이고 안 된 거고 막힌 거고 죽을 뿐인 거예요. 영의 눈으로 봐야죠. 근데 문제는 영의 눈이 안 열렸어. 안 열렸으면 그냥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때그때 보여주시는 것이죠. 야, 육으로 살래? 영으로 살래? 요나단이 이거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야. 여러분 교회를요. 제가 아는 사람 다 불러모으고 금방 채웁니다.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게 작전이었어요. 몇 명 없었는데 그 아는 사람 몇 명인지 이렇게 다 그물 치듯이 다 데리고 오라고. 그 첫 예배에 한 40명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이집 원장이야. 지금 안 오시는데 그 다 데리고 왔어. 일단 채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밖에서 처음 오신 분이 교인들이 되게 많나 보다 하고 등록을 하신다고요. 그게 작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40명은 다 사라졌어. 다음 주부터 안 와. 그럼 또 다른 아는 사람 갖다 앉혀. 그럼 또 누가 와. 그래서 40명은 다 빠지고 나중에 온 분들이 남는 거죠. 근데 이 온 분들도 나중에 또 빠질 분이 또 있죠. 저는 인천에 온 적이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군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원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투하하는 거예요. 나를 던져서.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군대를 만드세요. 원수가 내 군대가 되고 이제 그거 경험하실 거예요. 원수였는데 날 도와줘.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붙어. 숨어있던 사람들이 막 기어나와. 이 일이 되네? 이 일이 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파장이 더 멀리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파장이 크고 멀리 가게 하려면 주파수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세게 던지면 돼. 세게. 나를 세게 던지면 돼. 조금만 던지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나를 전부 드리는 자. 예배를 해도 1시간만 드려. 그럼 1시간 파장만 나타나겠지. 근데 청년이야. 근데 하나님 나를 쓰세요. 날 다 던져버렸어 그냥. 몰라요. 하나님 그냥 내 인생 1년 드릴게요.
그러면 1년만큼의 파장이 나타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10분밖에 안 되려 그리고 자기는 기도했대. 여러분이 겨울이 되면, 오늘은 제가 다른 날보다 20분 일찍 왔어요. 영하 10도가 내려가면 히터를 틀잖아요. 30분이 지나야 이게 뜨거운 기운이 이제 나오잖아요. 다른 때는 15분 걸려요, 예열이. 그 15분 전에 무조건 와서 틀어놔야 돼. 근데 한겨울엔 30분 걸린다니까요. 근데 제가 만약에 20분만 틀어놓고 껐어. 작동 안 하죠? 기도가 그와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이 평안하면 5분만 기도해도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고 고되고 죽을 것 같으면 30분 기도해도 작동을 안 한다니까요. 아직 예열이야. 근데 여러분 막 죽을 것 같아. 그럼 1시간 예열해야지. 근데 기도 1시간도 못하고 가.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데. 다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처럼. 자기를 다 던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숨어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시는 거죠. 조금 더 던져보지. 만약에 요나단이 가서 야, 나 왔어 하고 도망갔어 바로. 그럼 문제만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싸우다 1시간만 싸우다 갔어. 그러면은 블레셋끼리만 싸움하다가 우리가 왜 싸우고 있지 이렇게 됐겠죠. 근데 요나단이 죽도록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시라고요. 맨날 와서 노크만 하고 가. 그럼 마귀들이 야 기도하려나 봐. 그럼 마귀들이 더 연합하고. 또 1시간 기도하다 그랬더니 분열됐던 것들이 다시 그래서 시험이 더 와. 야 우리가 제가 이제 하나보다 하고 막 다 연합했는데 가버리네. 끝까지 해야지. 끝장을 볼 때까지. 하나님 이 기도에 날 던집니다. 하나님 이 교회 목회에 날 던집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하세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붙여주실 거야. 지금 우리 성도들 보면 제가 아는 분들 하나도 없잖아요. 어디서 들어왔나 이분들은? 어디서 숨어 있다가 에브레임 산지에서 있다가 들어오셨나? 하나님이 다 붙여주시는 거죠. 강림의 절기를 지나며 여러분이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여러분이 폭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폭탄 되게 어제하고 손님이 또 다 바뀌었네. 월요일날 오는 손님 따로 있고 화요일날 오는 손님 따로 있고. 여러분이 폭탄이 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군대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감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끝까지 가갖고 정리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 보세요. 주어가 이제 바뀌죠. 드디어 여호와가 나와.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자, 사무엘 생각 같으면 망했어야죠. 이 늙은 사무엘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화를 내고 가셨어. 왜 나를 안 부른 거야? 막 이렇게. 원로 목사님들 그러죠. 왜 나를 안 불렀어? 그 예배. 저 예전에 안수 받았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 안수 보좌 목사로 왜 자기를 안 불렀냐요.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엔 4명이 안수 목사님을 하셨거든요. 지금 2명으로 바뀌었어요. 감리사님 한 분, 그 다음에 한 분 다. 막 화를 내시더라고. 그날부터 뭐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 그 얘기했죠. 아니 꼭 불러야 되나? 자기를 안 세워줬다고. 그럼 이런 거죠. 내가 망했나 보다. 그럼 나 목회 못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 없어도 돼. 여러분 언약궤 없어도 돼. 실은 그건 다 보조라는 거예요. 보조. 하나님이 힘드니까 야 사무엘 통해서 해. 그럼 부족한 건 도와줄 거야. 이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이냐고. 아니라는 거죠. 아니 언약궤가 하나님이냐고요. 하나님 따로 계시지. 요나단이 그 하나님 붙잡고 들어간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시스템에 매여져 있는 거야. 제사장이 꼭 와야 되고 선지자가 와야 되고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세상의 전쟁에 나가갖고는 여러분 절 데리고 갈 겁니까? 여러분이 뭐 이 강대상을 들고 갈 거예요? 세상에 나가갖고는 여기서 만난 하나님을, 그 하나님 진짜로 붙잡고 살아야지. 그 요나단이 사무엘도 가고 다 갔지만 아니야 난 그래도 믿음으로 들어갈 거야. 하나님 도와주시지. 그래서 자기를 던질 때 하나님이 요나단 죽는 걸 보겠냐고요. 얘야 나는 너 죽는 걸 못 본단다. 저도 목회해보니까 저 신학교 보냈던 목사님하고는 지금 안 만납니다.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저 어려울 땐 연락 안 해요.
1년도 연락 안 하는 분이 있어. 근데 자기가 필요하면 연락이 와. 여기 혼자 던져진 거죠. 어제도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날씨가 추운데 어떠냐. 근데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오나?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지. 내 하나님 만나는 거죠. 내 하나님. 여러분 가끔 저를 통해서도 야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나 이제 안 되나 봐. 그렇지 않아요.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나아가 싸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날의 구원이 왔잖아요. 사무엘 말대로 했으면 망했어야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이렇게도 들을 수 있고. 그래 내가 부족한 거 인정해. 그렇지만 난 하나님 붙잡고 나가 싸울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부서져도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날에 건지시는 것이죠. 1년 마지막 때 여러분 세상이 사람이 주변에 누가 믿음의 사람이 너 안 돼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사무엘이 하나님인가? 저 신학교 갈 때 그랬다니까요. 교회 장로님이 야 니 같은 게 무슨 목회를 해. 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광릉내 거기 무슨 수목원 있잖아요. 그 옆에 거기가 고향인 목사님 그 신학생 그 우리 예비역 형님이 계셔서 교회 건축을 해갖고 도와달라 그래서 갔거든요. 방학 내내 가서 건물 짓는 거 도와줬다고요. 근데 진짜로 집에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뭘 입고 갈까. 내가 전도사인데 신학교 1학년 때 막 옷이 막 전도사 같은 옷이 없는 거예요. 양복 막 이런 게. 그래서 저희 형 옷을 입었죠. 기지바지에. 저희 형이 그때 쫄티를 입었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 그 쫄티를 입고 갔죠. 그래서 노가다를 하다가 앉았다가 바지가 찢어졌네. 애랑 놀아주다가 막 그랬더니 끝났는데 목사님이 날 부르더라고. 나만 같이 간 신학생들 많았는데 그러더니 앉아봐 그러더니 넌 날라리 같아. 저보고 경건이 없어. 넌 목회를 못할 것 같아. 그게 진짜 충격이 됐어요. 저한테. 오래 남았어. 그 어디를 갈 때마다. 첫 번째 전도사를 갔는데요. 첫 설교를 시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라기 공원 예화를 했죠. 그랬더니 딱 나오던 목사님이 이 전도사는 오늘 예화를 몇 개 했는 줄 알아? 24개를 했네. 창문이 너무 많아. 1시간으로 혼났어요. 너 같은 건 설교자가 못 될 거야. 다음 교회 갔다니까요. 했더니 거기서도 되게 많이 혼났어. 혼날 때마다 내가 뛰쳐나가 도망갔으면 전 목사가 못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래 난 그게 부족해.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설교가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경건이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우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부흥이 일어나던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 부족한 거 알아요.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부족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진동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 진동은요. 사울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이 숨어있는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이 진동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저 사람을 감동시키면 되겠지. 고객을 감동시키면 되겠지. 여러분 제가 성도를 감동시키면 되겠지. 여러분 감동시켜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감동해야 돼. 하나님이. 마지막은. 그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오든 안 오든 난 하나님만 감동시키면 돼. 그럼 여러분이 100사람이 모여서 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목숨 걸고 오는 거. 난 하나님 감동시키려고 오는 거야. 하나님 감동시키려고. 하나님이 진동하시겠지? 이 정도면 진동하시려나? 근데 몇 번 하다 보면요 감이 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원하시는구나. 왜 평생 그 일만 하고 사는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진동하면 그날의 구원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때 저를 진동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진동시키려고 해. 드려도 하나님 때문에. 섬겨도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군대들이 일어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도와주고 일어나고 이렇게. 저 우리 교회 들어올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골목을 딱 들어오면 이 앞에 문방구가 24시간 무인 점포가 됐잖아요. 늘 불이 켜져 있어. 그래서 저 불을 킨 다음부터 우리 불은 좀 줄여. 그래도 되잖아요.
그분도 와서 얘기해.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우리가 24시간 불 켜놔서. 옛날에는 술집이었거든요. 처음에 저 건물이. 하나님 술집은 아니죠. 그랬더니 바꿔주셨어. 그 다음 하나님 이것도 아니고 그때 문방구가 됐어. 보이지 않는 이 교회 주변의 모든 것들이 우리 군대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그날에 뭐가 돼요? 전쟁이 베데안을 지나니라. 뭐예요? 패스오버. 유월절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이 전쟁이 넘어가. 누구를 통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래서 교회에도 문제가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폭탄 투하를 하면 그날의 전쟁이 넘어가. 교회들이 그냥 세워지겠냐고요. 정말 목사가 잘나 능력이 있어서 그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 어떤 폭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성도 하나 때문에 넘어가고 어떤 것 때문에 넘어가고. 제가 아는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막 1000명 정도까지 시골에서 되게 부흥을 했다고요. 그러더니 마귀가 역사하여 분란이 일어나고 교인들이 수백 명씩 나가서 앞 동네에다 교회를 차리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오면 쫓아내고 그래서 교회가 막 무너지게 되었고 근데 그때 그 여자 장로님이 권사님이었다가 장로님이 되셨는데 하루도 안 빼고 나와서 교회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례비도 못 줘. 그랬더니 남편이 학교 선생님인데 그 남편 월급으로 목사님 사례비를 몇 년을 준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랬더니 몇 년이 지나 교회가 평안해지고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지금은 옛날 얘기하죠. 그 한 사람이 없었다면 그 교회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란 교회와 함께 목숨을 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난 이 교회와 함께 죽을 거야. 난 이 장로니까 드러내고 어디 가서 정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세우라고 나를 여기 세운 거야. 그 정도 돼야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나올까? 나중에 교회와 함께 죽을 자? 왜 믿음을 거기까지만 오고 자기를 던지지를 못하나? 더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를 않으니까 안 시키는 거지. 하나님께서 오늘 야 던져 너를. 그럼 그거 넘어간다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전쟁은요 이 원리로 지나가는 거예요. 살까 말까 너무 아까워. 널 던져. 널 재물 삼아. 그날의 전쟁이 베데안을 지나니라. 6월절의 은혜. 패스오버. 내가 너를 넘어가시는 거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나단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요나단. 하나님의 선물. 오늘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물이 요나단. 여러분이 요나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지나고 났더니 이 교회 최고의 야 어떻게 그분이 우리 교회 선물이었어. 그분이 우리 교회 선물이었어. 진짜로. 저도 여러분 인생 신앙생활에 선물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때 우리 목사님이 선물이었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죽고 나면 나보다 더 좋은 목사가 올까? 올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목회하는 동안 나보다 더 좋은 목사가 안 오게 내가 목회해야지. 정말로 죽도록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여러분도 내가 직분을 맡은 동안에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은 나타날 거야. 자랑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폭탄이 되시라는 거야. 폭탄. 그분 때문에 그때는 그게 넘어갔는데 지금은 왜 안 넘어가지? 그런 분이 안 나타나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요나단을 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 이름만 들어도 막 심장이 뛰잖아요. 너무 좋아. 이 시대에 요나단 없나? 우리 교회에 요나단 없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자기를 던지고 헌신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지나가게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걸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애들 그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 사는 거, 모든 거 더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극단으로 가서 하나님께 던지라고. 야 너는 살면서 던져본 적이 없잖아. 그럼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앞에 오늘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그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던지시듯 여러분도 던져주시는 분들 되시고 여러분이 복음의 승리의 믿음의 여러분 파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맨날 전달하는 파장하지 마시고 나는 파원이 될 것이다. 이 새벽기도 여기서부터 부흥이 이제부터 진동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겨 여기서부터 진동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어려움, 눈물들이 하나님 지나가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요나단 되시고 요나단처럼 일어나는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600명이 파수꾼을 세워 블레셋을 바라봅니다. 진동이 일어납니다. 막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또 제사장을 부르고 또 예배할 준비하고 싸우지는 않고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던져질 것인가? 요나단이 혼자 들어가 죽도록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군대를 붙여주십니다. 블레셋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시고 블레셋 편에 붙던 히브리인들이 떨어져 나와 내 편이 되게 하시고 도망갔던 2400명이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다 기어나와 같이 싸워지고 하나를 던졌더니 수만이 되어 블레셋을 이깁니다. 35,000명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블레셋이 해체되어지고 그날 전쟁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던져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진동이 내 앞에 있는 사람, 블레셋, 히브리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람들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진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다 정리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사람 보고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동하시면 내 삶이,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교회가, 이 나라가 정리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새벽에 올라와 오늘 폭탄처럼 던져지고 기도하는 자들의 아버지 음성을 들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홀몸으로 세상에 나갑니다. 진동해 주세요. 적들이 찢어지게 하시고 생각지도 않는 돕는 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온 만물 우주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어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